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함께 세워가는 교회. 오늘은 2012년도 1월 1일이면서 복된 주일입니다. 다른 때와 달리 2012년도 시작을 주님의 날로 시작하게 되어서 다른 때보다 복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2년도를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함께 세워가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표어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비전을 한 문장 안에 함축시키고, 그리고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방향을 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2012년도를 축복되게 나아가고자 함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나는 교회를 떠나서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없애면 기독교가 없어지는 줄 알고 많은 공산당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 과거의 인물들 중에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없앴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없앴다고, 건물을 없앴다고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까닭에,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은 바로 주님이 임하시는 교회이기 까닭에 그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교회 생활인데 이상하게 교회가 어려우면 일주일 내내 고통스럽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교회 공동체 식구인데 이상하게 불편하면 한 주 내내 불편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 반드시 진을 칠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삶 중심이 바로 교회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고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속에 하나님의 교회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교회를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 표현된 말은 오늘날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아까 제가 봉독한 에베소 1장 22절로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함이라고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렇게 교회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표현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예수님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때 집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흔히 한국 사회에서는 집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집은 단순히 사람 사는 건물인 감옥이 아니고 그 집안의 전 가족을 의미할 때 그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 집안 사람이야, 그 집으로 시집 갔네, 그 집 사람을 데리고 왔어,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때는 교회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한 성도들의 그 모임,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셨는지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자되는 은혜를,
양자되는, 즉 아들로 받아주는, 자녀로 받아주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 자신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소속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이란 건물이 아니고 가족의 개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이 이룬 우리들을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는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건석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건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가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족은 한 피를 나눈 사이를 말합니다. 아무나 가족이라고 불러주지 않습니다. 피를 나눈 사람이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도 피를 나눈 사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걸어간 보혈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권석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족은 사랑이 있는 곳이 가족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하면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굳이 구태여 사랑을 말하지 않아도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서로 싸우기만 하고 비방하고 헐뜯기만 한다면 가족이라고 할 수 어렵습니다. 가족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 가족입니다. 밖에선 시달려도 집에 들어오면 위로와 사랑이 있는 곳이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교회에서 한 가족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허물과 약함을 덮어주고 상처를 싸매줄 때 하나님의 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험합니다. 험난과 풍파와 환난과 질고가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마음의 상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길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이 마음이 위로받겠습니까? 가족입니다. 어머니에게 위로받고 아버지에게 위로받고 자녀들에게 위로를 받고 난 부부 사이에 위로를 받는 것이 가족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세파에 시달리고 지친 영혼들이 위로받게 살아가는 곳,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성도는 교회를 향해 기쁨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에 들어갈 때 억지로 들어가면 이건 문제가 좀 있지요. 빨리 일 끝내고 집에 가서 좀 쉬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빨리 일 끝나고 어디 가서 쉬어야지, 이런 사람 없습니다. 일하다가도 집에 간다고 할 때는 기뻐서 달려가는 것이 집입니다. 공부하다가 일찍 수업이 끝나면 달려가는 것이 어머니 품이요 집안이 아닙니까? 시편 120편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할 때에 내가 정말 기뻤다. 여러분, 소망교회 올 때 여러분 가슴이 뛰고 기뻐 오십니까? 그렇게 오셔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저는 가슴이 뛰는데 여러분은 안 뛰는 것 같아요. 축복된 교회 생활을 하려면 교회를 향한 부담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열린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올 때 여기에 축복된 교회 생활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늘 기쁘고 즐거울 수만은 없습니다. 한 가족도 늘 기쁘고 즐겁지만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늘 기쁠 수는 없어도, 늘 좋을 수는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 앞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 바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랑이 전제되어 있고 기쁨이 전제되어 있고 덮어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한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몸은 유기적인 관계성을 말합니다. 몸은 생명체를 의미합니다. 몸은 하나지만 각 기관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발이 아픈데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손을 베었는데 겨드랑이가 열이 펄펄 납니다. 왜냐하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각 지체는 다르지만은 몸이라고 하는 것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유기성이 있고 여기에 생명성이 있고 여기에 하나됨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때는 더욱이 건강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하듯이 교회도 건강해야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건강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 교회가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모든 교회 성장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숫자가 커지고 건물이 높아지는 것이 진정한 교회 모습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건강한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의식이 바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몸이 건강해야 일을 하듯이 교회도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건강한 사람들의 10가지 요소라는 책을 쓴 엘트레르모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은 무엇일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은 다양한 면을 가진 개념이다. 평화를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 샬롬은 단순하게 질병이 없는 상태나 심리적인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감정적, 영적으로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전인적이고 완벽하며 총체적인 행복을 의미한다. 그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오는 것이니 그러므로 성경의 건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썼습니다. 맞습니다. 몸은 정말 건강한데 정신이 건강치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몸은 헤라클레스 같이 강건하고 힘이 넘치는데 그 몸으로 악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건강하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몸은 좀 연약한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성경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몸도 건강한 몸이 되어야 하듯이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주어지는 평강을 누리는 건강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의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10가지 특징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 주심이 임재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세 번째, 아울리치를 하는 교회가 밖을 향하여 초점을 돌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네 번째, 섬기는 리더십이 개발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굴림하고 큰소리 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사랑과 관심이 가득한 관계를 위한 헌신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공동체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길 원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건의 훈련을 쌓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베푸는 삶을 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지혜로운 행정과 책무를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힘을 모아 일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10가지로 건강한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말도 몇 명이 되면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재적인 그 속에 있는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결국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지고 우리 주님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 가는 영적 존재가 교회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1절 22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돌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한 건물이 되어지듯이 우리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이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벽돌 한 장 한 장이 연결되고 쌓아져서 건물 되듯이 소망교회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소망교회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가족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유기성, 생명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함께 연결되어 세워가는 건물이라고 말합니다. 연결성입니다. 여기에 공통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됨입니다. 여기에 공통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입니다.
하나님의 집, 가족의 개념을 주는 교회의 의미도 하나됨,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유기체적인 교회의 의미도 하나됨, 연결되어 가고 세워져 가는 건물의 의미도 하나됨, 함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됨은 함께를 어떻게 이뤄갈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는 좋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같은 말을 해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같은 말을 하자. 생각과 그리고 판단에 다른데 어떻게 같은 말을 할까요? 이것은 예수님처럼 말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과 사물을 내 중심으로 보고 말하지 말고 예수님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를 보고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같은 말입니다. 교회 하나됨을 깨트리는 가장 무서운 적은 말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건강성이 무너지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말을 잘해야 합니다.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잘 될 거야. 문제가 보여도 해결되겠지. 눈에 거슬리는 일이 있어도 그거 잘 풀어질 거야. 이왕이면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좋은 것도 나쁘게 말하면 어떻게 이것이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같은 말을 하라고 고린도서 1장 10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함께 갑니다. 예수님 마음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무엇입니까? 겸손과 긍휼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고 있으면 우리 섬함교회는 함께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뜻을 지녀야 합니다. 예수님 정신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상을 배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 같은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식구들, 올해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한 건물의 벽돌과 같습니다. 한 사람 빠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건물 속에 여러분 운명적으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야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 마음을 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보면 그 복이 제단과 여러분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합니다. 그 충만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헬라어로 그 충만은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득 채운다는 의미인데 교회 생활 잘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걸어가면 하나님 여러분을 충만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2012년도를 충만하게 채우는 충만함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옆에 사람 손잡고 기도합니다. 혼자 계신 분은 가슴에 손을 대고, 교회는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가족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전제되어야 하고, 교회는 허물이 덮어지는 곳이어야 하고, 교회는 오히려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유기체요 생명성이요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벽돌로 주님께서 모퉁이를 대고 연결되어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교회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사람 다 손을 잡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됨입니다. 한 사람이 여기서 손을 놓으면 그 맥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잡은 그 손을 주님이 피분 손으로 잡아주시고 2012년도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위에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가겠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겠사오니 예수님 마음 예수님 생각 예수님 말 하겠사오니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나같이 통성으로 2, 3분 동안 간절하게 통성으로 손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생활 잘하면 충만함이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주여, 2012년도 올해 우리 소망교회 교인들은 한 가족인 것을 분명히 알고 한 공동체인 것을 서로 알아 사랑하면서 가게 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 것을 알아 생명적인 존재요, 유기적인 존재요, 하나됨의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에 붙어있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 나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주님의 몸께 연결되어 있는 다른 존재도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여 늘 함께 더불어 주님을 섬겨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2012년도 우리 소망교회 교인들이 교회에 주시는 충만함의 축복이 약속대로 저들의 삶에 충만하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